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보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 제목이 뭐였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암송해 봅시다 라고 제가 띄워 나왔습니다. 우리 암송하지 못한 분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암송하신 분들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네, 거듭나야만 한다. 그 제목이 사실은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 안에서 가장 큰 핵심 주제였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출신과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봤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목적은 무엇인지도 알아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에 말하기를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이고 또 사내들인의 공의회의 지도자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온 계기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이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온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고 무엇 때문에 찾아왔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의 방법으로. 그러면 우리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야 합니까?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생이 있는 것처럼 믿어왔던 유대인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죠? 전생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됐는데요? 하고 묻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가 든 노뱀을 이야기하시면서 인자도 그와 같이 들려야 하리라. 그리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영생, 즉 구원, 거듭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노뱀처럼 죽어서 들렸을 때에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고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사실, 그 모든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그게 진정 거듭남이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고 믿고 나가는 그 인생. 그게 진짜 거듭남이야.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다. 물은 겉으로 깨끗하게 씻는 행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마음으로 씻을 때는 회개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회개. 누굴 통해서 회개하냐면 성령에 의지해서. 그리고 또 성령께서 인치신 그 말씀, 즉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예수를 인정했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것은 바람 소리에 비유하여 바람이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이 성령이 네게 언제 임했는지 알지 못하나 바람이 내 피부를 스치고 지나가든지 아니면 바람 소리로 알든지 아니면 흔들리는 나무를 보고 알든지 이런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알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 즉 물과 성령은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를 믿는 자가 곧 거듭나며 그의 가르침대로 사는 자가 거듭난 인생이다. 이것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니고데모는 성경에서 뒤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낮에 모든 사람에게 눈은 추리를 피해가면서 찾아왔던 그가 이제는 밝은 대낮에 죽은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하여 모략과 한품을 가지고 와서 시신을 챙기는 그 과정.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남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 눈치만 보고 있는 그자. 그게 진짜 거듭남의 삶이다. 이렇게 해서 니고데모의 거듭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도 이와 같이 성장하라. 이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들과 저가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 듣는 귀한 성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너무나 멋있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배우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0절 그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본문, 첫 번째 본문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쭉 훑어보게 되면은 먼저 말씀을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것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정말 메시아다라는 것을 요한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이 요한의 제자들이 듣는 소문에 사람들이 다 글러가네요. 그러니까 되게 질투심이 살짝 생긴 겁니다. 우리 스승님이 이게 팽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스승님한테 세례 요한한테 가서 말합니다. 당신께서 베푸신 그 의한 대로 다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목에서 바로 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벌써 그분이 누군지를 이미 알았다라는 결론이 들어서게 되죠. 그 배경이 되는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6절 함께 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약간의 질투심이 있고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이 약간의 이게 따돌림을 당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거기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는 과정이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은 그 세례 베푼 것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걸 일부러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지 않고 제자들이 베풀었다라고 이 기록을 밝히고 있어요. 왜 밝히고 있을까? 이게 없었다 그러면 아마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푼 것으로 우리는 인정할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만 그렇게 구별하여 세례를 베푸는 그 행위는 사실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시러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행하시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 뜻에서 보시기에 좋지 않는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 때 성령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임하시는 그 과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런 배경들이 설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을 한번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 앞에 가서 세례를 받고 뭘 한다 하더라도 그 양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세례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지명받고 안수받은 그 자가 진짜 하나님 보내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되 그 사람이 안수를 했다 그러면 반드시 뒤에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적이든 표적이든 무엇이든 그에게 감화감동이 일어나든 어떤 형태든 간에 변화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제자들에게 밝힙니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라 할지라도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이단들이 떠들고 다니는 교주들은 정말 배워야 해요. 세례 요한을. 지들이 다 그리스도래요. 세상에.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왜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오히려 너희가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말의 증언들이다. 증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너희들이 안다. 이 얘기를 해요. 누누이 가르쳤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알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또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함께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기가 본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다고 미리 알려주러 온 들러리라는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만은 신랑을 즐겁게 해주는데 신랑이 그 즐거워하는 것을 친구가 그대로 함께 즐거움에 충만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알고 자기가 이 땅에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는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정체성을 망각하면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정체성을 망각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어린 사람도 있고 또 장년도 있고 노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나 할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망각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부모가 있습니다. 육체의 부모는 당연히 공경받아야 할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공경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네가 내 자녀라면 내 말을 들으리라. 이게 반드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첫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예배하는지 네가 네 부모를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보고 기준을 삼아서 내가 판단하겠노라. 이 의미가 함께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소홀히 하는 믿음은요, 그 믿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요.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두게 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을리 하라. 이거는 아닌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내가 부모를 진짜로 제가 보면은요, 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네. 여기에는 친정 부모, 시부모가 없는 거예요. 누가 구별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구별하라 그랬나요? 부모는 같은 부모입니다. 당신이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이나 아내나 장인이든 장모든 시아버지든 시부모든 다 같은 부모인 거예요. 그걸 사람이 구별해놨을 뿐이지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았어요. 네가 사랑하는 그 대상, 즉 남편, 아내를 낳아준 분이 누구냐? 네 그 사랑이 진짜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맞다. 이게 신분입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엎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더라도 나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히려 그를 돕는 친구일 뿐이야 라는 거죠. 이 정체성을 망각하지 마라 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제3자가 인정해야 합니다. 본인이 인정해봐야 소용없어요. 옆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인정해야 진짜인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흠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 장점도 보지만 인정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만에 하나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거나 그런 마음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지 마세요. 기분대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게 아닙니다. 성령은 네 안에 있으면 성령의 가르침대로 해. 이게 명령이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근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관심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들어주나. 만약에 그런데도 기도가 들어진다 그런 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목숨 걸고 기도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롯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롯이 의인이라서 구원받은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그 자식이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분이다. 아주 보기에는 영 믿음 없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정신 차려야 해요. 그럴 때 정체성을 망각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정체성을 망각해서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다 그랬더라면 그나마 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분명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분명한 사역, 분명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함께 가는 겁니다. 여기서 그는 뭐냐면 예수님이죠. 분명히 나는 세례 요한입니다. 나는 이미 그분이 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할 일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지는 해고 그는 돋는 해다. 오로지 그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하고 나는 어둠으로 사라지리라.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은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보다도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더 좋아하셔야 하는 일을 하셔야 해요. 세례 요한은 오직 그거 하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흥해야 하고 나는 이제 져야 한다. 쇠하여야 없어져야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 모든 가르침은
오직 그분에게 향해 있는 것들이지 나를 주관하여 내가 그 자리에 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로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함께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는 나니. 여기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냐면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 한번 여기서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각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와서 증언하라고 해보면요. 아마 한 줄, 두 줄, 많아야 5줄 정도 얘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 위에 계시는 분. 이 만물 위에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물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나는 땅에 속했던 사람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하나님의 세계는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한다. 천국이 있어. 여기가 끝이 아니야. 나를 믿어라. 내가 그곳에서 왔다. 나를 믿으면 반드시 그곳으로 내가 인도하리라.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증언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또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하늘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복음이 벌써 세계적으로 얘기하면 60-70% 전도되었다고 숫자적으로는 얘기하는데요. 믿고 구원받을 만한 영혼은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나는 분명하게 구원받아. 믿음은 좋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행위 좀 보자. 이게 행위론자가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함께 가야 된다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 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아직은 잉태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에요. 잉태되었는데 드러나지 않으면 그 뱃속에서 아이가 죽은 거와 다를 게 없잖아요. 그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결과로 봐도 죽은 아이를 생산했다고 아이를 낳았다고 잔치 베풀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을 잉태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 일입니다. 반드시 성육신,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몸에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이걸 행하려고 하면 말씀 읽어야 해요. 근데 말씀을 안 읽고 설교를 들으면 말씀 안 들어옵니다.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국어 공부하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어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지는 분명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건지 성경에서 한번 주변을 살피고 오자. 이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근본입니다. 이걸 안 하고 오니까 어렵게 들리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죠? 성령 주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감화감동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것은 내가 해야 합니다. 성경은 너 따로 나 따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우리한테
하늘이 있고 하늘에서 계시는 분이 계시고 그 천국이 있고 내가 그곳에서 왔고 그게 진리가 이런 거야 증언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편에서 보면. 세 번째 보면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심을 보증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이 세 분이 전부 다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올인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올인하잖아요. 그죠?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자 독생자신 예수를 보냈어요. 이거 올인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이거 올인 아닙니까? 성령님은 자기 자신이 전부 우리 마음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다 올인이잖아요. 누구 하나 뭐 조금이라도 남겨 요만큼만 더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다 그분들이 헌신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나는 뭐예요? 저는 이 땅의 일이 더 즐겁고 행복하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고 마귀하고는 점점 가까이 되는 동무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 함께 있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몇 번 정도 듣고 합니까? 자꾸 숫자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사회의 경험을 하다 보니까요. 통계를 낼 때에 위에서 보고하는데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면요. 잘려요. 그렇게 보고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잘 되는데 이거예요. 얼마나 잘 되는지 수치로 갖고 와. 수치로 보여주면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수치라는 개념이 뭐냐면 행위예요. 행위. 믿음의 행위. 네 믿음이 있다며 그 행위 나한테 보여봐라. 이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위는 믿음의 극치였습니다. 완전히 최상의 꽃이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입니다. 내 아들을 바치라 하는 말씀에 안에서. 그러나 네 몸은 바쳐라 한답니다. 다행이잖아요. 내 몸은 내가 바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내게 주어졌다면 난 할 수 있을 겁니다. 성령님이 도우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만 먹고 움직이기만 해. 내가 힘써 도와주마.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짓이 될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은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올인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나도 올인하겠습니다. 이 말씀과 고백이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아들이어야만 하느냐? 왜 하나님은 아들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가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품에 독생하시는 그분이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체로 계시다가 안에서 일체로 계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잠시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성부 하나님의 큰 사랑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성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 합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해요. 우리가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에 향한 그 믿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두 분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성령님이 증언하고 계셔요.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도 함께 갑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고 보십시오.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믿음이란 말을 안 하고요. 순종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는 게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과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세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데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아.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타락한 줄 아세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서 다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행함을 강조했더니 율법주의자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지혜롭게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뭐라고요? 이 말 진노를 쌓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고집이 얼마나 자기를 나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요, 두 가지 길을 줍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 이 동네에 봅니다. 제가 자랑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교회가 있고 저 옆에 신천지가 있습니다. 어디로 갈래? 여기는 보니까 와서 보니 계단도 가파르고 올라가기도 힘들고 천국 계단처럼 참으로 힘든 것 같아요. 예, 쉽게 가자. 건물 좋은 곳으로 글로 옮깁니다. 내용은 보지 않습니다. 내 육체가 편한 곳이 어딘지. 하도 주님이 그러시니까 우리를 그곳으로 또한 멋진 곳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할 말을 하지 못하시게 하려고 하신지 모르지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그 고집이 얼마나 센 줄 아십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만든 고집이요, 황소고집보다도 셉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길을 열어도 그 길로 오지 않아요. 내가 판단해가지고 여기야, 힘들어요 주님, 어려워요 주님, 야 여기가 진짜야, 여기서 들어. 여기서 듣다 보면 나중에 뭐가 돼요? 아이들이 한글을 깨우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아이들이 수학을 배울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단번에 깨우치지 않습니다. 산수를 알아야 되고 덧셈, 뺄셈, 곱셈 기본을 알아야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 어렵다고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평생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려워요. 이 땅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배우는데 쉬울 리가 없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고집 피우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길을 여셨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이 어렵더라도 내가 죽을 힘을 다하여 노력하겠나이다. 그러면요, 쨍하고 해뜰 날 옵니다. 틀림없이 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중에 가장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성령은 흥하여야 하겠고 내 육체의 소욕은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음란, 이거 요구하지요. 부정 요구합니다. 이 부정은 부정스러운 것들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주 더러운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욕, 내 개인의 욕심,
성령의 뜻에 어긋나는 욕심들, 악한 정욕. 이 악한 정욕은 내 육체의 수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 탐심, 이거는 뭐예요? 모든 게 다 여기에 색욕도 들어가고 또 뭐예요? 물건의 탐심도 들어가고 하나님보다 앞에 둔 거.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이 잘 되는, 물론 잘 돼야 되죠. 근데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영라를 위하여. 영적으로 잘 되는 게 최고입니다, 사실. 영적으로 잘 되는 건요, 평생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이 흥하여야 한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 쇠하여져서 저런 것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많이 도우시고 난 뒤에 네가 다 했다 하고 그 상급을 내게로 돌립니다. 내가 안 하잖아요. 가시와 엉겅퀴가 풍성하게 자라세요. 마귀가 시키는 일만 하고 다닙니다. 평생 동안.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데려가거나 나타나시면 그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모세의 율법은 쇠하여야 하겠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흥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를 또한 적용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함께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초등학교라고 비교해요. 초등교사라고도 비교합니다. 늘 가리키는 것만, 국어 산수만 가리켜요. 기본만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학을 갑니다. 그죠? 대학을 가면은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놀러 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진탕 공부하고 난 뒤에 대학에 가서 한번 놀아버리라. 너 이런 걸 놀아. 거기 가서 더 힘들게 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돼요? 4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공부하면서 내 평생에 내가 먹고 살 기술을 배우는데 대충 배워서 되겠습니까? 죽으라고 해야지. 저도 그렇게 죽으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기술 가지고요 40년 가깝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시면서 페이를 안 받아도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게끔 하나님께서 그 기술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담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돈 없이 살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도 그걸 알기 때문에 내게 그와 같은 일을 하시고 평안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길을 여셨어요. 난 처음에 몰랐습니다. 내가 그 기술을 배워야 할 이유도 없었고 내가 싫었습니다. 하기 싫었어요. 사람의 인체에 대하여 공부하고 거기다가 주사 놓고 검사하고 뭐 하는 이게 내게 적성에 안 맞다고 내가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할 수 있다. 그 마음 주는데요. 그 마음 갖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로 보내시냐면 군대를 보내셨어요. 군대 가가지고요. 참으로 엄청난 세계를 거기서 배웠습니다. 욕이라면 몰랐던 저가 욕을 배웠고 세상에 선배가 뭐라고 하냐면 너 사회에서 뭐 하다 왔냐 그러니까 어떤 선배가 야 너 대학교 다니다 왔다고 하지 마라. 그 즉시 너는 아주 피곤한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길래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문고리 잡고 놀다 왔다고 그래라. 그 얘기를 하길래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 선배가 말한 걸 대로 고참이 묻기에 너 사회에서 뭐 하다 왔니? 문고리 잡고 놀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 부모 꽤나 속썩였겠다. 그건 더 이상 말을 안 걸더라고요. 어떤 애가 봤습니다. 저 대학 다니다 왔더니 야, 가방끈 끌다가 너 지금 자랑하냐 하면서 엄청나게 호되게 야단 맞는 걸 보고 이야, 참 지혜롭게 대답하라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 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가방끈이 길어야 된다 그러면 세상의 가방끈이 아니라 성령의 가방끈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여기 대한민국에서요, 우리 안수 집사님 계시지만 여기서 직분 받는 거요,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수 집사님 몇 명의 목사님이 머리에 얹어갖고 안수했어요. 그죠? 그거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선물이잖아요. 어디 교회에서 그렇게 한 분만 나지? 교단에서 다 와가지고 설립 예배 때에 또 그 기준 때에 와서 기념 때 와서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 예, 다른 교회에서는 장로에게만 하잖아요. 예, 이런 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걸요 내팽개치고 도망을 가요? 안 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주의자에 빠지지 말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되시는 하나님의 진짜 원하는 그 법을 흥하게 해라. 거기에 생명이 있다. 너 안에 주님이 이릅니다. 네 안에 나 있다. 이 음성 들으시면요, 부부싸움 하다가도 정신 번뜩 듭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세상 것, 철학, 헛된 속임수, 예, 가방끈이 길면 이런 데 빠지기가 쉬워요. 교만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예, 서울대 나왔대요. 그러면 일단 후카시부터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이 내 앞에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은 하버드대 나온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성령의 학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학교에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아마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게 무슨 대학인데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이 교회에 다니면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자부심 가십시오. 저는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갑니다. 예, 당신이 세상의 궁금증은 나에게 물어보면 내가 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나는 거의 90% 이상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셨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즉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 함께 속해 있는 법 중에 하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를 깨닫고 그 길로 가지 마,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진짜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해.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 성령과 동행하는 그 길만이 답이야. 여러분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 안에 계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답할 겁니다. 진짜 몰라? 네. 성경 펴. 성경 피면요 답 나옵니다.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찬양 펴. 찬양을 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불러봅니다. 감화 감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 문제지. 세상이 좋아하는 유행가 트로트만 뒤집다 들고 그래서 눈물 찔찔 짜봐야 그 눈물 오래가지 않아요. 성령과 동행하는 그 눈물은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오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육체의 소욕은 쇠하여야 하겠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자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고 말했을까라는 겁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신분과 할 일의 사역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는 그를 증언하러 왔지 내가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는 하나님이 그에게 만물을 맡기신 아들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또한 그분에 대한 정체성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령으로 증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또한 알렸다라는 겁니다.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순종하지 않으냐 하는 자는 버림을 당할 거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제 그가 오셨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욕심들과 부정적인 생각들과 부정적인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것들은 버리세요.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답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설명해 드렸어요. 라비여, 당신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신 그이가 저쪽에서 세례 베푸니 사람들이 그래도 다 가더이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밝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 그의 앞에 보냄을 받은 자일 뿐이다. 그를 예비하는 자뿐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네 입으로 전하라.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또 자기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친구일 뿐이라는 거죠. 신랑을 맞이할 친구, 신랑이 오신다는 그 기쁨에 충만하여 내가 그분의 들러리로 서 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난 쇠하여야 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증언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신 것을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성령님이 함께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적용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은 흥하여야 하겠고 내 육체의 소욕은 쇠하여야 하리라. 모세의 율법은 쇠하여야 하겠고 생명과 성령의 법은 흥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결단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그래요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흥하기를 원하고 내 육체의 소욕은 쇠하여 마침내 내 안에서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며 나 또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시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에, 주님의 사랑이 함께 있기에 오늘이 있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겸손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오로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 압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자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나이다. 내 육체의 소욕은 쇠하여야 하겠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어오니 내가 오늘에서야 이 말씀의 의미를 내 삶 속에 적용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움직이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